아들날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여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의 탄생하심이 온 세상의 기쁨이요 평화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북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땅의 기쁨이요 평강이 되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평화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 땅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땅,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또 말씀 위에 충만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새해를 예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신년업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제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 속에서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임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를 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는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의 합창,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값비싼 콘서트보다도 이날의 천사들의 합창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소프라노의 조수미 같은 분,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는 파바로티나 도밍고나 코세 카이라스 같은 분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합창을 하고 오페라를 한다 한들 그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을 하며 찬양을 한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이 목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합창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장소가 두 곳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또 하나는 땅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한 하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합니까?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
또 사람에게는 기쁨, 사람에게 평화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뻐할 것으로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 들뜬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기쁨만 된다면 세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그래도 세상 속에서 예수의 나심을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그 부분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일반 은총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심은 성탄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은 태국이 불교 나라인데 12월에 갔던 태국에서 길거리마다 또 여러 매장마다 트리와 성탄 캐롤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나오는지 지금의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려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세상은 사업가들의 상술과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기쁨, 축제, 즐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은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인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합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탄의 중심은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성탄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 때에는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최고의 예배자로 서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는 다 망한 자들입니다. 이 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임 가문이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르신 나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기 전에 또 망하는 중에도 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가 하시다가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셔서 구원 역사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경배와 찬양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땅에서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은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은 화목을 이루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세계도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에게 온 세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외롭고 더 힘들고 걱정이 많은,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런 나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갈등이 없고 평화가 넘칩니까? 우리나라는 평화가 넘치고 살만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가 천국처럼 평화롭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1980년도부터 해서 2010년, 아니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역사의 대로 그나마 좀 평화로웠던 시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이후 그 전후에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곳, 가면 위험한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평화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이 평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평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는데 이 평화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막힌 담을 허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저히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전에는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여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죄받지 않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할 것. 이 속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얼굴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덜덜거리는 버스 뒤편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비포장도로이지만 그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것은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상황이 조용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알 때 오는 것입니다. 내비를 틀고 가면 웬만하면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내비를 무시하고 가면서 길이 왜 이렇게 막히고 힘들어, 아 짜증나,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좋은 자로 모시고 살면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실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자 생활하면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봅니다. 들에서 풀이 나 있고 또 시냇물이 흐르고 양떼들이 앉아 있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평화일 것입니다. 실제로 양들이 그 들녘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실제 속에서는 전혀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실전이 있는 그 들녘은 생존 투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곳입니다. 양들이 사느냐 죽느냐 한 곳이 바로 그 들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약한 동물, 누우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한 동물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사자, 표범,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목자가 있습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고 시냇물을 마시는 곳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사자가 없어서 하이에나가 없어서가 아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영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자도 있고 포뱀도 있고 하이에나가 있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상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상이나 정치나 돈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까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원수되는 일이, 전폭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세계 평화는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풀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이나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막힌 담을 헙니다. 여러 인종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막힌 담들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가 주님이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 속에 새기고 평화가 십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맺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성탄절에 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려야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평화를 이루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가 123장을 부를 텐데 먼저 1절, 2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온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전 세계에
주님께서 평화를 주도해 가시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설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그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또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고 서로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셔서 세계가 평화 넘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셔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약함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